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복음 하면 우리는 흔히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강,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말 새로운 면을 발견해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복음의 강렬한 색채를 발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복음의 역사를 색깔로 표현하자면 빨간색이에요. 강렬한 색깔입니다.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보여줍니다. 처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사역이 시작했어요. 성령 사역, 말씀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땅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땅 가운데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중립지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그 땅 가운데 미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발견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오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세상은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셨던 부분은 에베소 지역에서요,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은 후에 일어난 아주 큰 소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말씀, 그 다음 스토리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소동이 있었는지를 보시고 왜 그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놀라운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고 시대가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함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그 주모자가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에베소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 부가 축적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데미, 우리가 잘 아시는 이름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바로 그 여신을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신전은요, 정말 거대해서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그런 신전이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보셨던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 크고
사이즈로 보면 현대 축구장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굉장히 거대했던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신전 앞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 신전과 관련된 산업이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앙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 신전을 모시기를 원했던 거죠.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구매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의 모형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데메드리오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신전의 미니어처도 판매하고 신상도 판매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모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행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실제로 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 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여신상이 팔리지가 않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 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이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기에 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염려를 할 만큼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그 부흥의 불길은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 뭔지 발견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실은 그 복음을 믿는 내가 가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던가요? 내가 진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적이 있던가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 만큼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앞부분,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말씀 뒷부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의 결과물이에요. 함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소동의 어쩌면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 아마도 이 앞치마 이런 수건들은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쓰던 그런 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가져가서 그 병자들에게 터치만 해도 그 병자들이 즉 사도 바울을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의 그 앞치마에 터치되어도 그래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죠. 저는 이 본문 속에서요. 복음의 능력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 내게 진짜 믿음이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터치해도 치유를 받는 역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터치하지 않았는데 병이 나은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했는데 그런데 병이 나았던 여인의 이야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아마 가진 것을 다 날렸을 것입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병은 부정한 병이죠.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병. 이 병은 본인만 부정하지 않고 그 여자를 터치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지막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정말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그 뒤에 가서 옷자락 끝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을 품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이야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병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계속해서 30절, 1절 넘어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직접 와서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하고 이 여인의 병이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금방 아십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입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해서 다 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알아차리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내 인생에 흘러오면 그 능력이 내 인생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흘러오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모두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흘러갔는데 왜냐하면 그 단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오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가 필요하다. 파이프. 능력의 파이프라인.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그 물이 우리 집에 공급되려면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해요.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 흘러오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요.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분명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분명 예수님의 그 능력이 병에서 이 여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널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믿음이 널 구원한 거야.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이 연결될 때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말로만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에 돌아와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이나 그 앞치마만 병자들에게 터치해도 그들이 병이 낫게 됐는지 알게 돼요. 그 까닭은 수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앞치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그 앞치마를 통해서, 무엇이 그 수건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가? 그것은 그 수건과 앞치마가 덮였던 그 병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치마의 터치가 되어도, 이 수건의 터치가 되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나의 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내게 주어지는가? 언제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가? 언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없던 내 마음이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생겨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예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터치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무 말씀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으셨던 11절 앞구절에 아주 중대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성령의 역사,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를 했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10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매일 5시간씩 사람들, 작은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제자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전 지역의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나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참 제가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서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고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겨나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19장 10절은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해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결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겠냐고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 분명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내 인생은 새로워질 텐데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이 시작될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변화가 시작돼요. 에베소 지역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병자가 살아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많이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마술사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요즘에 말하는 그런 마술사 아니에요. 뭐 이의열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요즘 마술은 눈속임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은 진짜 마술이에요. 악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정말 영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무당,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놀란 거죠. 자기들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막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때 더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성경 번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뭐 이렇게 표현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죠. 본인은 뭐 믿는 게 아니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말한다. 이렇게 귀신들한테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악한 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저는 우리가 귀신에게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넌 누구냐?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 7 아들을요, 몽땅 그냥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아주 때려주고 그리고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분명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할 때는 귀신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 까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능력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의 이름이 맞습니다. 그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읊조리면 여러분, 그것은 주문에 불과해요. 주문. 이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왜 안 나타나는가? 왜 안 나타나는가? 오늘 이 스게와 7 아들과 비슷한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고 있는 이 도시 전체를 뒤집습니다.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아요.
더 이상 에베소는 이전의 에베소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전 사회를 향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사회가 바뀌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은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뭘 했다고요? 믿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다고 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조금 짧게 표현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진짜 복음의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오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의 현장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100여 년 전 바로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쳤다고, 내가 이러이러한 숨겨진 죄악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의 역사는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자, 누가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요? 믿게 된 사람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회개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어느 쪽이 먼저이죠? 네. 믿음이 먼저이죠? 믿게 된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죠? 회개한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게 된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믿게 된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믿게 된 거죠? 이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난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기 때문에 회개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었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탕자야, 일단 회개해라. 저 눈물 콧물 빼면서 40일은 울어야 내가 널 안아주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돌아오는 그 순간 더러운 모습 그대로였고 그의 더러운 과거도 그대로였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죄악에 대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가 시작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준 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회개가 시작되려면 뭐를 해야 하냐면은 내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진짜 회개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납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아들이 회개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용납이 먼저예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용서는 처음부터였어요. 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용서는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죄를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죄를 가장 강하게 정죄한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는 자기가 죄인 줄을 알았는데 자기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넌 죽어야 돼, 넌 망해야 돼, 이렇게. 난 죄를 지었으니까 난 죽어야 해. 그게 유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죽지 마십시오. 예. 죽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실까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언제부터 용납하실까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가 선심 써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난 용납받고 용서받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당신은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멈췄다는 것이죠.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멈추었다. 우리가 그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마술을 하던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죠.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마술할 때 쓰던 그 마술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다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마술은 진짜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그 책들의 가격이 모두 5만 드라크마. 굉장한 가격인데요. 여러분,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5만 드라크마 뭐죠? 5만 명이 일하는 품삯이고, 한 명으로 따지자면 한 명이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나누기 한번 해봤습니다. 5만 나누기 250. 이렇게 주 5일 근무제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제가 전자계산기까지 막 두드렸는데 허무했어요. 5만 나누기 250 하니까 200이더라고요. 왜 전자계산기 썼지?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200년, 한 사람이 20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 5만 드라크마예요. 이만큼의 마술책이 불태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서울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온갖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책들 다 모아가지고 막 불태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200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이 될 만큼 그 정도.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는 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만나면 더 이상 가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우상은 섬길 수가 없어요. 넘버 원을 만나면 넘버 투, 넘버 쓰리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의 넘버 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은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퍼졌다고요? 말씀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요. 근데 말씀에 이어지는 역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 그러다가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퍼지면 도시가 바뀌어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소프트하고 소소한, 그렇게 소프트하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진통제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복음을 진통제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오늘 참 살 힘이 없는데 오늘 그래도 내게 위로를 주셔서 내가 하루를 사네요. 진통제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은 점점 악화돼요. 진통제는 점점 세져야 돼요. 더 센 진통제가 필요하고 더 센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진통제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통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퍼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로마도 꼭 볼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시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난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발견해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 그 거점 도시에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을 때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뛰는 가슴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막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막 그런 마음, 마치 내일 소풍인데 소풍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의 마음. 할렐루야. 마치 그런 마음.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려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왜 로마 가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로마가 바뀌면 유럽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번아웃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번아웃 될 만도 하거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냥 밤낮으로 매일 5시간씩 말씀을 가르치고 번아웃 될 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년만 리더십 섬겨도, 예. 할렐루야, 더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안식년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젠 로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뛰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 변혁되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멈춰지고, 여러분, 마술책들이 막 다 불타는 이런 역사. 여러분, 강력한 역사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았거든요. 그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 사도 바울의 마음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요즘에 그 예배 후에 그룹마다 라운딩을 돌고 있는데, 지난주에 갔던 그룹에서 한 자매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요. 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냐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아울리치 갔을 때 그때 가슴이 뛰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슴이 뛸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고
내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피는 다시 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무미건조할까요? 왜 내 인생은 번아웃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만 보고 있거든요. 일만 보고,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아요. 여러분, 일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보세요. 나를 통해 살아날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치유받을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순원, 우리 순장님, 내 직장 동료들, 그들. 내가 만나고 있는 그들은 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 살아날 사람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아울렛집을 가십시오. 그것은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는 왜 복음에 확신이 없죠? 나는 왜 복음으로 한 영혼이 바뀔 거라는 그 확신이 없을까요? 저는 왜인지 알아요. 내 인생이 안 바뀌었거든요. 내 인생이 안 살아났거든요. 전할 자신이 없어요. 나도 안 살아났는데 저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살아날 시간이에요. 바로 당신이 복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가 살아나고 우리는 함께 살아나고 시대는 변화되고 이 도시는 변화되고 이 민족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까요? 오직 예수이죠.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집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집니다.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시작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때로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함께 저기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이 세우시옵소서. 기도를 향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나의 힘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얻으리.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소망을 주시니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거룩한 주의 영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과거는 끊어지고 새 역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 죄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 오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루어 가실 역사를 기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후원 약정서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멋진 세상은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을 섬김으로 전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세네갈, 기니비사우, 그리고 루안다, 수단, 네팔, 몽골, 필리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제3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보건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는 사역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돌봄의 사역,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요. 그 돌봄이 시작될 때 그것은 곧 이슬람권 정말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액수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봉사자들이 지나갈 때요, 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서가 없을 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쓰셔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우리 봉사자들 지나갈 때 그렇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특순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보건이나 교육이나 아니면은 일자리 창출이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갈 때 그들이 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땅이 있다면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샌달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면서 발바닥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곰 발바닥 같은 그런 발바닥으로 걸어 들어오는 애들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벌을 빨아서 말려서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작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딱 여기야, 이 지역이야 지금. 여기 고래다 올라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작은 예수 바로 보여주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도전 받고 와가지고 다소 바로 이 네팔 땅 정말 삶은 험지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역 현장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선교자죠. 더 멋진 세상 베터 월드는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 구호,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네팔 고레다라 지역에서는 무너진 교회와 학교 82채의 주택들을 재건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세네갈에서는 사막 위에 세워진 더 멋진 마을들로 너무나 멋지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조산소와 보건소, 건립을 통해서 어린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기근과 가난과 또 질병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멋진 세상은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비를 가지고 모든 후원금을 지구촌 곳곳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더 멋진 세상 후원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또 재능 나눔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근 속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재난 속에 있는 영혼들을 품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더 멋진 세상을 위한 후원의 약정도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